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당신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예쁜 제의를 입고 왔죠? 역시 남자는 핑크지. 그죠? 네? 네. 제가 왜 이 핑크색 제의를 입고 나타났냐 하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좀 더 궁금해 하시라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죠? 네. 우리가 인사를 나눴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러니까 나를, 여러분 각자를, 하느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침묵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말도 못하게 사랑하시거든. 네, 네. 그래서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겠죠. 두 남매가 있었어요.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남자 오빠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 다음에 그 동생, 여동생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오빠가 신장이 안 좋아. 그래서 신장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괴사가 되는 바람에 신장을 떼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신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신장을 다 떼어내고 이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맞는 사람이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그 여동생이, 유치원 다니는 여동생이 신장이 맞는 거야, 그 오빠랑.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누구야? 너 혹시 오빠한테 너 신장 하나, 콩팥이라고 하는 그 신장을 하나 떼어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까 여자애가 이렇게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럼 정말 그러면 오빠가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착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신장 이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나란히 누워가지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 신장을 마취를 하고 신장을 떼어주기 전에 이제 그 나란히 누워 있는데 그 아이가 유치원 꼬마가 물어보더래요 선생님한테. 저는 언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신장을 오빠한테 떼어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도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지극한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고 당신 자신이기도 한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함으로써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다. 이게 그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다 하는 게 이 십자가의 신비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아프죠. 그죠? 십자가는 아파요.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 주십시오 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 안에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아프지만 그분의 뜻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강력한 믿음이 이 십자가에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맞습니다. 십자가의 삶이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의 뜻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기꺼이 기쁘게 이 십자가의 삶을 짊어지겠습니다. 저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에 희생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의 그 뒤의 영광을 알아. 그러니까 더 기쁘게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더 힘차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오늘 제2독서에 사도 바오로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무엇을 하도록? 선행을 하도록 만들어진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하느님의 작품이래요, 우리가. 근데 어떤 작품이냐면 선행을 하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 나는 선행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하느님의 작품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핑크색 제의를 입은 기념으로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 주셨으니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박수 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박수 치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 옛날 구약에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었을 때, 그들의 불충실과 그들의 교만으로 뱀에 물려 죽었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달았던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던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굳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충실히 가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기쁘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을 상징하는 이 핑크색 제의를 입은 거야 오늘. 예,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어둡고 침울하고 우울한 길이 아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제가 핑크색 제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지금 아프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 뒤에는 틀림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열심히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십시다. 아멘.